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예배는 마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도 이렇게 심도 있게 깊게 길게 전할 수가 없어요.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속도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속도, 나의 속도. 그렇게 제목이 긴데 주보에는 중간에를 제가 뺐어요. 속도 중간에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의 속에서 35년 목회를 하면서 한 교회에 한 25년을 있었어요. 있으면서 시간에 대한 생각이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25살까지 지내는 것을 봤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들, 학생들, 그 수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저 아이들이 빨리 커가지고 교회에 집사, 장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한 40대, 50대 초반까지는 왜 그렇게 빨리 시간이 안 가는지, 아이들이 빨리 커서 청년들이 되고 성가대가 되고 찬양단이 되고 일꾼이 되도록 사실 교육부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또 물질도 투자하고 애도 많이 썼었거든요. 지방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면 다 서울로 가는 거예요. 서울 가고 난 뒤에는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러고 난 뒤부터, 한 20년이 지나고 난 뒤부터 시간이 또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빨리 좀 시간이 지나가서 아이들이 자라서 교회 일꾼이 되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애쓰고 힘써서 잘 키워놨는데 서울 다 가서 안 내려오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힘들더라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오늘 이 속도에 시간을 뺄 수가 없는 단어입니다. 제가 시간을 이야기할 때는 헬라어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과 나와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 시간, 이 카이로스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삶 속에 시간이 존재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우리는 이 시간을 채우며 살아갑니다. 우리 고재성 선교사님께서 작년 9월달에 나가셨는데 벌써 1년이 다 됐어요. 빨리 들어오시면 제가 좀 이렇게 좀 더 자유롭게 좀 활동을 하고 싶은 부분인데 아직 안 들어오셔서 여러분 기도 빡시게 해주세요. 시간이 어떨 때는 너무 느리게 갈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너무 빨리 갈 때가 있어요. 그것은 시간 자체가 빨리 가거나 느리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그런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까? 혹은 왜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에 이렇게 더디 응답을 하실까? 우리는 종종 세상의 속도 그리고 자신의 조급함에 갇혀서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우리의 질문에 답을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부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속도, 세상의 속도, 우리 자신의 속도 사이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이 짧은 시간에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세상 속도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빨리, 더 많이, 더 성공적인 것을 외칩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결과를 요구하고 늦어지는 것을 실패로 간주할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그렇죠. 빨리빨리 이 문화가 어느 나라 가도 외국인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빨리빨리. 이걸 제가 여러 군데 외국 가보면 빨리빨리를 금방 익히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AI의 속도와 정확도 그리고 실용화로 경쟁하는 시대에 접해 있습니다. 1년 1년 하루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것이 개발되어지고 또는 발표가 되어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공을 향한 치열한 경쟁 또 SNS를 통해서 보여지는 화려한 삶,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세상의 속도를 강요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다니다 보면 현기증이 나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돌아서면 뭔가 새로운 앱이 나오고 돌아서면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러다가 지칠 때가 참 많습니다. 이거 하나 배웠다 싶으면 또 다른 것이 튀어나오고 우리는 늘 따라다니다가 시간 보내지 않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러한 세상의 속도에 휘말리면 우리는 쉽게 지치고 좌절합니다. 어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옆집 농부는 온갖 비료와 첨단 기술을 동원해서 작물을 빠르게 키워 수확을 했습니다. 이 농부도 마음이 조급했습니다. 나도 저렇게 뭔가 빨리 일 처리를 해야 될 텐데 그래야 성공할 텐데 하지만 그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올리며 인내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씨앗을 심고 매일 물을 주고 정성껏 돌보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죠. 옆집 농부의 작물은 빠르게 자랍니다.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쉽게 병들고 열매의 맛도 좋지 않습니다. 반면 이 농부의 작물은 천천히 자라지만 뿌리가 깊고 튼튼하게 풍성하고 맛있는 열매를 맺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속도는 때로 겉모습에는 화려하지만 내실이 없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과 부딪히며 경쟁하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너무 거기에 휘말려 따라가다 보면 간혹 주변을 돌아보지 못하는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속도에 쫓기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믿음의 농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적에는 빨리 커서 결혼하고 그리고 자녀를 놓고 그렇게 살아갔으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좀 크니까 다 도망가고 없더라고요. 우리 막내도 중학교만 졸업하니까 이제는 뭐 부모한테는 돈만 필요하면 연락 오고 문자 오고 나머지는 뭐 전혀 연락이 없어요. 처음에는 빨리 자라고 뭔가 빨리 일을 처리하고 뭔가 빨리 성과를 보고 싶은데 나중에 닥치게 되면 전혀 다른 상황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도를 이해하고 믿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다시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으로 한 달 내내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단순히 시간의 상대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 계산법을 초월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으신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처럼 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결국은 그 시간의 조절은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족이 어떤 이는 금방 교회를 따라 나오는데 어떤 이는 그냥 핍박하고 또 원망하기도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끝까지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결국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가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원하시기에 오래 참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사랑의 속도다. 완전함의 속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각인해야 되지 않나. 어떤 건축가가 있습니다. 한 젊은 건축가가 건물을 짓는데 매우 서두릅니다. 빨리 완성해서 자신의 명성을 쌓고 싶었습니다. 그는 기초공사를 대충 하고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미는데 급급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많은 서성 건축가는 이 기초공사에 엄청 시간을 퍼붓습니다. 다낭에 제가 처음 왔을 때 건물을 짓기 전에 엄청 넓은 공터에 돌 같은 아주 한 2, 3m 되는 길이 또 높이도 한 1m 이상 되는 그 백돌 같은 엄청 큰 것들을 백돌처럼 막 이렇게 세워놨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는 유적지인가 뭐 발굴하는 현장인가 그렇게 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니까 그곳에 기초공사를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한 20층, 30층 가까이 되는 높은 건물을 지었어요, 벌써. 거기가 특별히 이 호이안 쪽도 그렇고 다낭 쪽도 그렇고 이 모래가 퇴적이 되어서 쌓인 곳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이 부실하니까 집안을 다져서 그 다지는 시간들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성을 다해서 또 다지고 또 다져서 건물을 세워 나가야 하는데 이 젊은 건축가의 건물은 작은 지진에도 흔들리고 균열이 생기지만 서성의 건물은 어떤 풍파에도 튼튼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라는 건물을 지으실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혼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느림은 결코 게으름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한 구원을 위한 가장 정확하고 신실한 시간 계산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에게 잊혀졌습니다. 다른 조각가는 평생 동안 단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돌 하나를 깎는데 몇 년의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일념으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마침내 그의 작품이 완성되었을 때 그건 단순한 조각이 아니라 영혼이 깃던 그런 귀한 놀라운 걸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작품 앞에서 감동하고 그 안에 담긴 깊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관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또는 섬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속도를 하나님께 맞추는 훈련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빠른 속도에 지쳐 있기도 하고 혼란스럽기도 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더딘 응답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부분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은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도는 가장 완전하고 가장 사랑이 넘치는 복된 속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나의 속도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속도에 맞출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치 있는 시간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멀리하고 또 말씀을 멀리하고 있지 않는지요.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과 연결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3분이든 5분이든 10분이든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어갈 때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많이 채워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기다리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사랑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계신 우리 역시 주변의 영혼들을 향해 인내하고 사랑으로 기다리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속도가 아닌 하나님의 완전한 속도, 그 사랑의 속도에 맞추어서 살아갈 때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